오늘 시편 23편이죠. 드디어. 네. 여러분 시편 23편은 그 교회를 안 다니셔도 들으실 정도로 그죠. 보통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시편의 진주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칸트는 시편 23편이 자기가 가장 위로받는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고요. 시편 23편은 읽는 사람마다 그 아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동행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마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혹시 암송하는 분 계신가요? 괜히 물어봤죠? 네. 저는 개혁판으로 외웠는데 이 성경이 2번 이렇게 번역이 바뀌면서 도저히 새로 된 거로는 이렇게 암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버전으로 늘 기억하고 읽게 되는데 저희가 또 새 번역으로 다시 읽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주님은 뭐다? 나의 목자다. 그죠? 예, 야훼 로이가 목자라는 말인데요. 목자시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요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왕에게 적용이 되든 하나님께 적용이 되든 나의 목자라는 말은 쓰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직 시편 23편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어떤 양떼의 무리를 지키는 하나님으로서의 목자라는 표현들은 썼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이렇게 동행하십니다라는 고백은 이 시편 23편에서만 구체적으로 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감독하기도 하고 또 돌보고 지키고 그죠? 네.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잡아먹고 막 이러던데 그거 먼저 떠오르면 안 돼요. 그죠? 목자 먼저 잡아먹는다 이러면 그렇죠. 그죠? 나의 목자 그러면 2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다른 무서운 야생 동물로부터 지키는 게 있을 거고요. 지키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돌보시는 게 있죠. 먹이고. 그래서 이 2가지의 의미를 지키신다, 돌보신다 이 2가지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목자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7번의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10장은 뭐죠? 대충 감이 오셔야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이 전체가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개념은 단순히 보호하고 지키는 걸 넘어서서 목숨과 바꾼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요한복음 가지고 계시면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이게 어찌 보면 시편 23편에서 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 말을 예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선한 목자다 그런다 이렇게 표현하는 본문인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싹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고백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숨을 버리는 게 목자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키시고 돌보시는 범주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자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사실 목자가 목숨까지 버리진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야생에서 양을 치는 목자면 아유 저놈 또 하나 잃어버렸네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목자의 개념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합쳐서 자식의 개념과 합쳐서 목숨까지 건다. 내가 목숨을 내어준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고, 오늘 시편 23편은 이제 점층적으로 그런 관계까지 가는 표현들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그리고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자 보시죠. 오늘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의 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인데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저희 목회팀 성역 공부 같이 하면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가 원래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사예요. 목적어. 그러니까 나는 뭐 부족한 돈이 부족하지 않다. 혹은 뭐 나는 뭐 먹을 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여기는 그냥 부족함이 없다라고 쓰이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게 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오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동사를 써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뭐죠? 어떻게 하시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 뭐 풀밭에 눕고 뭐 물가에 뭐 앉고 그 안 가도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고대 근동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내후년 1월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성지를 보면 푸른 초장이나 물이 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수리를 걸어가도 물이 없어서 허덕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거기에다가 일단 텐트 치고 거기서 물을 먹으면서 거기에 초장에 양떼를 먹이고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생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낭만처럼 뭐 이렇게 탁 이렇게 풀밭에 들어놔서 물 먹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논밭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논밭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아니면 뭐 물을 우리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개념은요, 거기는 생존에 관련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그렇고요. 또 세 번째가 뭐죠? 내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개정개혁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낙망하고 넘어질 때 내 영을 다시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온다? 주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어요. 도망 다니고, 그래서 아둘람 굴이나 이 굴로 피신해 있고, 살려고 미친 짓도 하고 거품도 물어보고,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세상을 보면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지만 자기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영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고, 네 번째 마지막 동사는 뭐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바른 길로라는 단어가요, 이 차준희 교수한 분은 이걸 좁은 길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좁은 길. 그러니까 바른 길, 의의 길, 이런 말을, 원래 길이라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또 저희 목회팀에서 할 때는 수레바퀴 자국이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마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좀 좁은 길을 말하고요. 그다음 오히려 대렉이라고 하는 똑같은 명사인데, 이 길은 큰 길인데, 이게 아마 그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그 길은 결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의의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동사가 4개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쓰인 모든 동사가 다 미완용 형태라는 거예요. 보통 이걸 미완용, 바부 미완용 연속법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뜻이 뭔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 나를 인도하시는데, 과거에 인도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게 이 미완료 형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할 때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마소라 사본을 저희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과거형으로 쓰인 건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모든 동사가 다 미완용으로 쓰여 있고, 과거가 딱 하나 뭐냐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할 때만 과거예요. 나머지는 다 미완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시련과 힘든 과정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게 뭘까? 저는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순간순간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저희가 보통 이 시에서 첫 번째 단락 1년 이런 표현을 씁니다. 1년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3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뭘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죠? 뭐를 위해서? 제 성경만 있나요? 뭐를 위하여?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네. 시편 25편에도 또 나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름이라는 게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나는 야훼다. 그죠? I am who I am. 그 이름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고대 근동에는 이름이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지 않고 다윗이 26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5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진짜 죄진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다윗은 시편에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 개인의 뭘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해 뭐 이런 말 그런 말 안 쓰세요? 어디 네가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해 뭐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안 혹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명예와 이런 것들을 먹칠하는 행동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많은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긴다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별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시는 철저하게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를 당신은 이렇게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4절부터 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하면 재밌어요. 그 앞에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르다가 4절부터는요 2인칭으로 바뀌어요.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로.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4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고백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가깝게 하나님을 부른다 해서 이 4절 굉장히 우리가 이 한국말 성경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막대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가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요 개정기역 성경에는 지팡이가 먼저 나와요. 그거 아시나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이 지팡이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이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막대기나 지팡이나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지팡이는요 하나는 이 중에 하나 뭐 어느 거로 번역되는지 헷갈리니까 이 중에 하나는 지팡이가 공격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이 이렇게 갈 때 일이라든가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공격해서 없애는. 그래서 그 차준희 교수라는 분은 거기에 못이 박혀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적을 이렇게 물리치는 용이 지팡이고요. 때로는 이걸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규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규. 그러니까 왕이 왜 그 에스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규를 내밀었다 할 때.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는 공격으로부터 다른 걸 구할 때 쓰는 막대기고요. 하나는 뭐냐면 막대기는 그야말로 양과 그리고 염소 이끌어가는 것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끌어가는 용이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표현할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저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단어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 이 본문 되게 좋아하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이거 암송하시면서 치시는 분이던데 뭐 어떻게든 적용시키셨으니까 좋긴 한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 4절에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생각한 건데요, 밖에 있는 공격용을 우리를 향해서 때릴 때가 있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 혼자 해봤어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이렇게 아까 말한 이 막대기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지팡이로 이렇게 한 번씩 치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많아요? 많기까지? 근데 왜 그러실까? 근데 앞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라고 돼 있지 않고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채찍과 지팡이와 막대가 되어 주십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5, 6절 이 본문에서는 또 많이 달라져요. 그죠? 그 분위기가 좀 험해집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갑자기 원수가 나와요. 그죠? 원수가 갑자기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끼시는 게 없어요? 그 앞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분위기는 어때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 되시니까 나를 막 이렇게 푸른 초장 막 물가로 인도하시고 막 너무너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막 이런 느낌이다가 갑자기 4절 5절은 어떻게 돼요? 그죠? 죽음의 길, 죽음의 골짜기, 원수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이것도 재미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을 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주님을 처음 만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느껴지시는 그 첫 감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걱정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이 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다가 4절부터의 분위기가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 원수들의 상 앞에서 이런 분위기는 뭐냐면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오히려 가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처음에는 선교 잘 안 가잖아요. 우리 내년에 선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분들하고 청년분들 같이 가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처음에는 선교 나가는 거 두렵죠. 뭐 나가 보셨어요, 알죠, 그죠? 자녀가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 그죠. 그게 이제 4절부터 믿음이 되신 거라고.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하는 신앙에서 이제 주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내가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나 아니면 원수들 앞에까지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 믿음의 길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핍박받는 자리에도 가고 날 손가락질하는 자리에도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약간 마음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뭐 세례 받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건 좀 단순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인치셨다. 뭐 그것도 좋은 해석인데요. 네. 근데 원래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면요, 손님이 왔을 때 잔치집인 경우에 머리에 감람류를 보여.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해요. 향유 부인 여인이 왜 그 향유를 발에 붓잖아요. 어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가고, 그죠? 거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머리에 너희는 감람유를 붓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초대했으면 그 집에 블레싱 하는 의미로 감람유를 붓는데, 이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잔치집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큰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손님으로 인쳐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었으니 내 잔이 넘친, 내가 아주 과분한 은혜를,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6절에 가면 이 표현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잠깐 이제 식사하러 감람류 붓는 손님이 아니라 이제 그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나를 목자로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만났다가 그 집에 초대받아 손님으로 갔다가 그 집에 주저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제 식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삶, 그 영원한 그 집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고백까지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6절에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진짜 성경에서 제일 좋은 단어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이 선하심이라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았다는 거죠. 굿이라고 영어로 하면 좋다, 선하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게 love,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mercy, 자비라는 말도 번역되고 인자라는 번역되고 성경에서 제일 좋은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이 헤세드 두 단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나는 그 집에 이제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23편 읽어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그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딱 보고 환상적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럴 때, 그죠? 예수님이 그들 끌고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 본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죠. 근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뭐 하나님하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과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하시는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제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사랑을 다 쏟아내시기 위해 양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 요약하면 점층적인 관계 변화가 있다고 말해요. 처음에 목자와 양에서 주인과 손님에서 이제 주 안에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시편 23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24편 들어가 보죠. 24편. 여러분 시편 24편 저희가 뭐 그렇게 뭐 많이 읽진 않지만 이 시편은요 그 복음성가로 유명해요. 제가 오늘 이거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복사는 프린트를 했는데 복사를 못했는데 이 맨 마지막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죠?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 영광의 왕 그 노래가 여기 오늘 시편 24편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신나게 불러보고요. 오늘은 맛보기만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신나는 시편이에요. 뭐냐면 개선 장군이 성전에 입성할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시편이지만 개성 장군 전쟁에 승리한 자가 입성한다라고도 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찬송이라고도 하고요. 그 근거를 삼는 성경은 사무엘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다윗의 궁전으로 들어가요. 그때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에 입성할 때 서로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의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질문 주고받는 시편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원조 사님이 찬양 예배 때 했던 시편인데 아시죠? 기억나요? 15편 성전의 문 앞에 있던 사람이 묻잖아요. 당신은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들어가기 전에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24편도 그런 질문이 나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시편 24편이에요. 근데 15편보다 간략하게 되어 있고 15편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에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시편 24편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읽을게요. 7절부터 10절은 조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자, 패턴 비슷하죠, 그죠? 시편 15편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오늘 24편에는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주의 산에 오르며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시편의 지금 이 두 편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돼 있는데요. 자, 1, 2절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그죠 찬양 시편 하나님께 영광 시편처럼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사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거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로 내 거다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내 거다 이 말은 나쁜 의미로 쓰면 이거 완전히 막 뭐랄까요, 내 소유물처럼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개념이지만 이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넌 정말 넌 내 거야, you are mine, 뭐 이런 you are my everything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너무 오래된 건가요? 그죠?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단 다윗의 시를 통해서 24편에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이 내 거다. 그리고 2절 앞에 여기 번역이 안 된 게 뭐냐면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여러분 고대 근동에 그죠?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의 그 문제를 알면 이 부분 좀 이해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이요, 땅 위에는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일장에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바다와 강을 하나님이 다 정복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땅이 이 아래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그 흐르는 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강과 바다 위에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땅이 하나님 거냐 하면 이 땅을 바다와 강으로부터 강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고백이 1, 2절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강 위에 땅의 터를 건설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1,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15편에 있던 내용들이 반복돼요. 어떤 사람이 주의 산에 들어갑니까? 이 산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한번 네 가지를 한번 가만히 읽어볼까요? 첫째가 뭐예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은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시편을 해석하시는 분은요, 이걸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깨끗한 손이 대표하는 게 뭐냐 하면 행위적인 거예요. 삶에 있어서 깨끗한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 마음이 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상에게 마음 팔리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구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5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blessing과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죠?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뭐라 그랬죠? 복이 뭐라 그랬죠? 복. 시편 1편에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 blessed who are,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고요. 시편은요, 굉장히 그거에 관한 한 공통적이고 한 가지의 선을 가요. 하나님께 복 받은 게 뭐냐 하면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조금 아까 23편도 마찬가지지만 복 받았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적인 복이 빠졌다고는 얘기하지 않으나, 세상적인 복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올바른 길로 갔을 때 주시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악인의 길과 죄의 길에 서서 얻게 되는 풍요로움은 그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잘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첫 번째 시험이에요. 테스트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템프테이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편이 말하는 복은 아주 뚜렷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방법과 선한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풍요로움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저희가 우리의 신앙에서 좀 확실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도 아니죠, 그
이번 주간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계통에서 복을 받으려면 부정한 방법을 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본인이 코스닥 상장을 시켜버렸대요. 코스닥 상장을 시켜버리면 분식회계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걸 모르죠? 국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워크아웃 되기 전에 상태를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분식회계하고 비자금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 이유가 그런 거죠. 이 건축 쪽 관련돼서는 다 그렇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딱 갖고 직원들한테 다 같이 나눠주고 다음에 이렇게 선언했대요.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00억 공사, 1000억 공사 그러면 그 회사에 시공을 맡기거나 시행을 맡기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번에 이거 해줄 테니까 뒤로 내 통장에 몇 억을 넣어라 뭐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안 하기로 딱 선언을 하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시작해서 4년 만에 법정 관리 나오셨어요. 워크아웃하고 지금 작년부터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제가 그 듣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기로 했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다 망하든가 그냥 아예 접든가 그냥 주의 뜻대로 가든가. 그러지 않고 15년을 해왔는데 마음만 괴롭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냥 내가 그만두면 그만뒀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앉아서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에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발 뻗고 잔다는 거예요. 저녁에 근심이 안 되고 그죠? 다른 어디가 걸려 들어간다 해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걸리지 않고 참 그게 건축해서 아주 쉽지 않죠. 장로님? 사실 근데 그게 말은 쉽지만 사실 직자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좀 많잖아요. 그런 그 관련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주의 복을 구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이죠. 주의 복. 그래서 저는 그 용기를 한번 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할 때 이 복의 개념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저희가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늘 시편 1편을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것이 진짜 누리는 복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죠? 이제는 저하고 하면 좀 기억나셔야죠. 제가 아마 이 얘기는 아마 10번 이상 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오면서 창세기 32장 31절 기억나시나요? 제 줄 설교도 한번 한 기억이 나고요. 이 장면이 어디죠?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에서 돌아와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다음에 그가 깨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나 목숨이 보존됐다. 그 분이엘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첫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가짜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냐?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그 감격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을 거고요. 이 분니엘
저는 이 이름이 저는 우리에게도 오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쓰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분이엘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삼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 8, 9, 10절이 성전에 법궤가 들어가든 성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거기에 입성하는 장면이든지 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실래요? 두 번 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요. 뭐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죠? 그게 8절과 1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 문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 있는 문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을 의인화해서 할 수도 있고 성전의 문지기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 영광의 왕은 용맹하신 주님이시고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십니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귀환하는 모습, 전쟁에 승리하는 장수가 성전 안에 승리하며 들어가는 시, 그 시가 오늘 저희가 읽은 24편의 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모두가 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자 누구냐? 주의 마음이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 또 해맑은 마음이 있는 제가 그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종말의 때 주님 그 계신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의 24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혹시 뭐 읽으시면서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25편 한 장만 더 하죠. 질문 있으세요? 그죠? 피곤하시죠? 그죠?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그죠? 무슨 뭐 주식 떨어졌나요?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오늘? 많이 떨어졌나요? 폭락했나요? 질문 없으세요? 혹시 10편, 23편, 24편? 네. 뭐든 한번 도와주세요. 네. 전혀 없으세요? 더워서 대답이 안 나와요? 아, 제가 선풍기가 있어서 좀 시원하군요. 아, 괜찮아요? 이거 저도 축축 쳐져서 요즘 아이가 화이팅!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좀 축축 쳐져서 그죠? 이 1시간 이상 그죠? 이 성역 공부한다는 게 더위가 카운트다운을 이제 하고 싶은데 또 더울까봐 그죠? 일기 예보관도 바뀌었다며요. 근데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무더운 날씨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고 일기예보관이. 사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정확히 과거에 일어났던 것과 그죠? 우리 그 이 세상에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걸 보고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 맞추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다 이러면서 막 흥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도 그냥 더우면 더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마지막으로 힘내죠. 네, 이제 좀 빨리 끝납시다. 25편입니다. 25편. 여러분 이걸 그 20편을 제가 그 히브리어로 여러분 보시면 이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요. 이 알파벳 그 알렙부터 그 맨 마지막 22개 그 어떤 그 알파벳으로 이 시편이 써 있어요. 그래서 물론 두 단어가 빠져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알파벳 형식의 개인 애가라고 되어 있어요. 알렙벳 킴멜 달렛 이렇게 그 시작하는 단어가 그렇게 시작하는. 119편도 그렇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게 아크로스틱 시편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 애가예요. 자신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예요. 우리가 탄식하는 시 앞에서 다윗의 시 몇 편 봤기 때문에 이 본문은 저희가 그렇게 길게 끌지 않고 한번 보죠.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돼 있고요. 22절은 후렴구 혹은 합창단의 후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의 애가의 맨 마지막 22절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이 공동체의 기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21편까지 그리고 22편이 후편처럼 그렇게 불리워지고요. 여러분, 애가 그러면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뭐죠? 애가 그러면 꼭 나오는 삼각관계가 있어요. 애가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첫째, 하나님 나오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시편인데 하나님을 향한 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나 자신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수가 나와요. 오이,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딱 원수가 있어요, 옆에? 네, 옆에 있으시구나. 바로 옆에 계시네요. 바로 옆에 계시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애가 그러면 하나님과 나 자신이 기도하는데 이 원수가 좀 나와요. 원수 이 자식이 나와가지고 괴롭힌다 이런. 그리고 여기도 본문에 제가 뒤져보니까 2번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 그 예전에 보니까 하나님 우러러 바라봅니다라고 번역되는데 우리 새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그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3번이나 반복되더라고요. 기다립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시편 25편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표현이 이 25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자, 이거만 읽기만 해도요. 제가 볼 때 연을 나눈 건 뭐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저는 이따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자체가 기도고요. 이 자체가 이해할 수 있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패턴이 여기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원수를, 그죠? 원수가 내가 무너져서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승전가를 못 부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꼭 뭐가 있었죠?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게 있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편에 선포해요. 하나님과 악인을 벌해 주시고, 근데 그 악인이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걸 늘 돌아보는 게 2번째 시편의 패턴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진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반역한 게 있으면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인이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리쳐 주시되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물리쳐 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죄에 대한 고백이 같이 가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잘 보십시오, 찾아내 보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가 있어요. 기억해 주십시오는 뭐죠? 뭘 기억해 주십시오? 2가지인데, 하나는
그렇죠. 주의 극렬하심과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는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 시절에 내가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 시절에 다윗이 졌던 죄가 뭐였을까요? 뭐 그거 하나였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죠? 밧세바를 범한 죄죠. 근데 그게 얼마나 본인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저런 썩을 놈을 죄송합니다. 저런 썩을 놈의 원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반역했던 그걸 주님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뒤에 또 반복돼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 행위를 보면 용서를 못 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면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명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이게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 죄진 적 없으시죠? 말해놓고도 이상하네. 죄진 적 혹시 믿으자면 죄진 거? 그죠? 그러면서도 딴 사람 죄지면 버려달라고 기도 가끔 하죠. 그죠? 그거 뻔뻔하다고 느끼죠, 본인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내가 할 때 상차리고 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나도 그런 짓을 했었네요. 하나님, 내가 그런 짓 한 거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되, 그러나 요번만큼 그 원수는 한번 손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제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이 누구냐 하면,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죄 안 진 것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분이 있으면 난 좀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를 때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좀 내가 알면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까지 자기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향해서 비난할 수 있다는 용기가, 저는 이게 용기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늘 반사판만 가지고 있지 거울을 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애가 아주 비통한 노래를 탄식하며 부르면서도 늘 자기를 거기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안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관계 맺을 때 뭔가 잘못한 걸 봤을 때도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야,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데 야, 나를 보면 하나님도 저 사람을 깨우치게 할 시간을 주시겠지라고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멀시, 헤세드, 자비가 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함이라 그래요. 긍휼함.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긍휼함이 빠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의를 보통 righteousness, justice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과 세상에서 어떤 정당하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르게 긍휼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함.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욕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냐하면 2년 전에 당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2년 전에 당신을 생각하면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돼요.
2년 전에 나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성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보자는 거죠. 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간중간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뭐냐?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원수가 뒤에도 나오는데 원수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데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하면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제가 밑줄 쳤는데 가르쳐 주십시오만 지금 몇 개냐면요. 4절 내가 가야 될 길을 마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5절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8절 주님 죄인이 돌이키고 걸어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9절 겸비한 살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12절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선택할 길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또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닌지.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됐다. 이런 사람이 이제 위험한 사람이죠. 매번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내가 예전에 어떤 손가락질하던 방법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한번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는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요. 괴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하는 거죠. 나 이 정도로 힘드니까 앞에서 내가 말한 것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괴롭냐면요.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22절을요. 후렴구 혹은 합창단이 받아서 합창하는 구절로 보면 1절과 12절이 수미상관으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죠?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마지막이 시가 똑같은 연과 똑같은 글로 끝나는 것. 그래서 22절을 추가된 걸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였다면 개인의 애가가 공동체적 애가와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25편은 개인의 그죠 아크로스틱 애가라고 말씀드렸고 그 애가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 뭐냐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기다림이라는 단어 그죠? 기다림. 그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때 필요한 게 뭘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자기를 더 깊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다리는 순간 그 답답한 마음을 자기이 떠올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까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이제 책을 지금 하나 재밌어서 관련된 책을 사서 보고 있는데, 제가 뭐 오늘 내용은 얘기 안 하겠는데요. 재밌어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쌤통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문 서적이에요. 심리학에 관련된. 물론 이제 굉장히 잘 팔기 위해서 했겠죠. 이 내용 자체 그건 뭐냐면, 제가 지금 설교 말씀하고 연관돼서 그런데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문에 그렇게 시작해요. 자기 딸하고의 대화로 시작해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 왜 그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다리를 하나씩 딱 하고 했을 때 긴 뼈가 걸린 사람이 럭키한 거고요. 조그만 뼈, 쉐른프로이드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친구가 개업을 한다는데 이렇게 쫙 잘랐는데 짧은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저는 망하겠다 이러고 그랬는데 진짜 갔는데 망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요. 제가 오늘 그 시편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람의 가장 나쁜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죄악성, 본성, 뭐라고 표현을 하든 그게 뭘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타적이다, 굉장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자기와 싸워야 되는 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시편 읽으면서 굉장히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많은데, 저는 얼마만큼 우리 오늘 20편 25편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할 때 내 진짜 진실한 내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도 막 가면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완전히 가면 딱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의 기도 막 이렇게. 그래서 왜 대표 기도 하시는 습관이 되신 분들은 개인 기도할 때도 천지를 창조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이렇게 나가는 분 있잖아요, 그죠? 쭉 그죠? 자기의 그 어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기도 드리는 거.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죠. 길 어귀에 서서 이렇게 하늘 향해 두 팔 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는 진짜 자기 중심,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저는 시편의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기도가 뭐뭐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춰내고 내 중심적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저는 컴퓨터 모니터에 제가 행사 개인적인 거 이렇게 다 한두고 한 페이지를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바꿔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 조남하고 이렇게, 또 여기 우리 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우리 안 집사님 마찬가지고, 아내분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업데이트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모니터를 딱 키면 기도 제목이 떠요. 그럼 앉아서라도 거기서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려면 깨끗이 목욕을 해야지. 목욕 쫙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탁 해서 무릎을 딱 끄는 순간 전화벨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여보세요? 그리고 그래 나갈게. 그러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요일이나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둬야 되지만,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자리에. 기도 제목이 딱 열문 있거나 앞에 있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보면서 그게 기도가 된단 말이죠. 그냥 딱 보면서. 그리고 글 쓰면서 기도가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좀 시편 보면서, 저는 시편이 기도잖아요. 찬송이 곧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가 좀 더 우리에게 생활됐으면 좋겠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오늘 시편 23편 말씀